예, 오늘 음식 업무를 드리는 방법인데 특별히 음식 업무를 드리는 방법이 지난번에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였고요. 오늘은 이 구운 음식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거의 구운 음식 업무를 드리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갖고 오는 방법, 음식을 구워서 가져오는 방법, 그다음에 천열매를 가져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고운 가루를 그냥 날 것으로 고운 가루를 가져오면 이제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는 구운 음식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구운 음식을 드리는 방법인데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화덕에 살 때 화덕이란 말은 오븐입니다. 오븐이고요. 5절에는 납작한 판함, 이건 팬에서 구운 거. 그 다음에 7절에서 납작한 튀김판 할 때 이거는 프라이팬이에요. 이건 이제 한국말 번역보다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예. 오븐에서 굽든지 팬에서 굽든지 프라이팬에서 굽든지 굽는 건 세 가지 방법이고요. 이 세 가지 구울 때 어떻게 구워서 가져오느냐 오늘 이걸 할 겁니다. 오늘 음식 업무를 드리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배움과 훈계롭게 해주시며 저희가 말씀 속에 담긴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보화를 늘 저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길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음식 업물. 예. 음식 업물은 자원 업무라고 그랬죠. 1절에서 음식 업무를 드리려거든 4절에서도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이렇게 드리려거든 오려거든 이게 자원 업무란 말이죠. 그 음식 업물은 헌물을 태워서 향기로 냄새로 죽게 드리는 헌물입니다. 음식 업무를 드리는 방법은 음식 업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익히거나 굽거나 삶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날 것을 제사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3절. 그냥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이제 그렇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4절에서 7절은 구운 음식을 가져올 때의 규례입니다. 가져올 때의 규례인데 고운 가루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븐이나 팬이나 프라이팬에 구워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말로 화덕, 납작한 판, 납작한 튀김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보다는 그냥 이미 우리말로 차용된 일상화된 킹제임스 성경 용어가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는 화덕보다는 오븐이 쉽죠. 납작한 판보다는 팬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납작한 튀김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프라이팬 합니다. 프라이팬. 고대 유대사에서 오늘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오븐이나 팬이나 프라이팬과 모양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빵을 굽고 뭔가를 튀기는 등의 용도는 같습니다. 고운 가루를 그냥 제단으로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음식 업무의 규례고 구워서 가져오는 것이 두 번째 음식 업무의 규례인데 굽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오븐이나 팬이나 프라이팬에 구워서 제사장으로 가져오는 헌물입니다. 오븐에 굽는 빵은 납작한 빵 그리고 얇게 구워서 가져오면 되는데 납작한 빵에는 기름을 섞어서 굽습니다. 얇은 과자는 기름을 발라서 가져오는데 우리말로 납작한 빵 하니까 와닿아요? 빵이라 할 때 이 빵은 브레드가 아니고 케이크입니다. 납작한 빵 할 때 빵은 케이크. 얇은 과자는 와퍼입니다. 와퍼. 그냥 딱 와닿죠? 케이크나 와퍼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오븐에 고운 밀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케이크를 굽든지 와퍼를 굽든지 이제 또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천연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것과 집에서 구워서 가져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븐에 구운 케이크나 와퍼에는 따로 향을 쓰지 않습니다. 유향은 필요 없어요. 고운 가루만 가져올 때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놔야 되죠. 그런데 이미 내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넣고 구웠단 말이에요. 구울 때는 기름만 사용하지 유향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빵 굽는데 유향 쓰는 사람 없죠. 기름만 사용하지 유향은 안 쓴단 말이죠. 팬에 구운 음식 건물은 이제 오븐에 구운 거하고 틀리게 구운 다음에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여러 나누어서 나눈 다음에 그 위에다 기름을 뿌려요. 레이기장 오지로 보면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오븐에 구운 것과 팬에 구운 것의 차이입니다. 프라이팬에 구운 음식 건물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면 됩니다. 다음으로 음식 건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레이기장 12절 나오면 보면 천열매의 봉헌물이 나오죠. 천열매의 봉헌물. 요건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천열매의 봉헌물을 주께 음식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나는 천열매의 봉헌물로 드리겠다. 음식 건물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천열매의 봉헌은 제단 위에 태우지 않습니다. 음식 건물은 주께 향기로 냄새로 태우는 헌물인데 천열매의 봉헌물은 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기에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 건물이지만 태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음식 건물을 안 태우면 어떻게 그럼 향기가 어떻겠나요? 그래서 제사장은 천열매를 찧어가지고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려서 꽉 찬 이삭에서 찧은 곡식을 천열매 음식의 헌물로 드립니다. 천열매를 찧으면 이제 가루가 되죠. 여기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서 열매니까 찌으면 이제 가루가 되죠. 거기다 이제 기름 붓고 유향을 더해서 그 이제 처음에 나온 고운 가루에 드리는 음식 건물과 비슷하게 되죠. 방식이. 그래서 음식 건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의 레위기 2장에서 음식 건물을 드리는 재료와 방법에 따른 종류입니다. 이제 다 와닿았죠? 고운 가루를 그냥 가져오는 방법. 그다음에 오븐이나 팬이나 또 프라이팬에 굽는 방법. 그다음 천열매를 가져오면 그것을 이삭을 막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하고 유향을 더해서 넣는 이제 푸른 이삭을 태우는 방법. 이렇게 요게 음식 건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레위기 2장에서 음식 건물을 드리는 재료와 방법에 따른 종류입니다. 정리하면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함께 그냥 드리는 것 이게 하나고 제일 간편하죠. 고운 가루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구운 것을 드리는 방법. 이건 내가 좀 수고가 많이 필요하죠. 집에서 내가 구워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 천열매를 봉헌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내가 오븐에 구운 음식 건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케이크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 와퍼여야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4절에서 7절은 구운 음식 건물입니다. 4절은 화덕에 구운 음식 건물, 5절은 팬에 구운 음식 건물, 7절은 프라이팬에 구운 음식 건물입니다. 고운 가루를 아무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워서 가져가겠다. 화덕에서 구운 음식 건물을 봉헌물로 드리고자 할 때는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 건물은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헌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헌물입니다.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헌물 드리는 사람에 관한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 헌물은 헌물로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그대로 들어가는 헌물입니다. 자원에서 주께 봉헌물로 드릴 음식물을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 열매로 드리는 시작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사실은 음식 헌물을 드린 거죠. 그런데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가 가져온 농산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는데 열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주께 음식 헌물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헌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았고 주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래 돼 있잖아.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께 들은 말씀대로 주께 받은 말씀대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의 뜻이 뭐죠?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드렸다. 그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 뜻이 뭐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이게 믿음으로란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뭐죠? 의인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벨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드렸고
가인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순종해서 드리지 않고 들은 건 들은 거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 이 말이.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헌물을 정했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 헌물을 드리는데 음식 헌물을 자원 헌물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걸 규정을 하죠 이렇게? 이대로 하라고요. 들은 대로 순종해서 하라. 이러면 이 음식 헌물을 드릴 때 들은 대로 순종해서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음식 헌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내가 빵 1급 기술자야 이러면 어때는 거예요? 내가 케이크는 마카로니를 잘 구워 이러면 어때요? 요즘 그런 빵 있죠.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안 하는 거죠.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 헌물은 자원 헌물로 자기 의지대로 드린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들은 대로 순종해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듣고 순종해서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 주님은 음식 헌물을 가져오려면 그 음식 헌물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음식 헌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의 행위, 믿음의 헌물, 믿음의 희생제, 믿음의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4절.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이 말은 뭐죠? 자원 헌물이란 말이죠. 고운 가루를 굽지 않고 기름과 유향과 함께 그냥 가져와도 되고, 그럼 기름을 그냥 섞어서 유향을 넣고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제사장이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래 가져와도 되고, 나는 구워서 가져가겠다. 화덕에서 구울 때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거나 발라서 케이크를 할 때는 기름을 섞고 와퍼 만들 때는 기름을 발라서 구워야 됩니다. 기름을 섞어서 만든 케이크나 기름을 발라서 만든 와퍼여야 되는데 주께 드릴 헌물로 굽는 것은 케이크나 와퍼여야 된다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작품을 만든다 하시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께 헌물로 드린 것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행합니다. 야, 율법적이다. 이 믿음으로란 말하고 율법적이란 말이 구분이 진짜 한국말로 뭐라 해야 돼? 한 끗 차이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데 어떤 이들은 이걸 뭐라 생각하냐면 율법적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적이란 말은 성도들 사이에 참으로 악용되고 오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판단해서 정죄한 일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믿음으로란 말 역시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 율법적이란 말만큼이나 혼동을 겪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세요란 말을 이 뜻을 몰라.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걸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 뜻을 모른다고. 믿음으로란 말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천이긴 한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이 믿음으로 뜻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란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그걸 성경에서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이 뭔가를 행했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듣고 행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다윗은 율법적으로 행했더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더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아벨은 희생물들. 그런 말은 없어요. 다 뭐라 그러죠? 그렇게 그들이 한 행위를 율법적으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런 증언이 없어요. 성경 그들 모두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다 이렇게 말하지. 율법적으로 모세는 율법적으로 다윗은 율법적으로 이런 말은 없다고. 그 뭔 말이냐? 아무도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율법 아래 살아서도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들 모두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기록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외 없이 믿음으로 행했다. By faith or through faith. 믿음에 의해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율법적으로 행했다는 말을 그런 평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적으로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번제 헌물이든 음식 헌물이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4절.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음식 헌물로 오븐에 구운 것을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더 좋다든지 향이 더 좋다든지 뭐 더 크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는 빵과 달리 주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케이크나 기름을 발라 와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케이크나 와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 헌물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주께 헌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를 음식 헌물로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이 필요합니다. 화덕에서 구운 음식물을 드릴 때 유향이 필요 없습니다. 유향이 필요 없어요. 재료가 고운 가루라는 점은 공통입니다. 기름을 섞어서 납작한 빵을 만들거나 기름을 발라서 얇은 과자를 만드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내가 와플을 만들고 싶으면 와플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고 싶으면 케이크를 만들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오븐에서 굽든 팬에서 굽든 굽는 것은 무조건 다 불을 통과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이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가루에 기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가루와 가루 속의 기름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기름을 섞거나 고운 가루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를 예표합니다. 불은 믿음의 단련을 보여줍니다. 불은 뭐라고요? 믿음의 단련.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 불로 단련. 불로 단련된 믿음은 주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이에요. 이건 노멀 크리스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불같은 시련은 왜 오느냐? 우리를 단련하려고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를 단련하려고 해요. 이건 뭐라고?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금을 구하지만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한 것 뭐라고요? 예, 불같은 단련, 불같은 시련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은을 정죄하듯이 그들을 정죄하시고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하십니다. 음식 헌물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거예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리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죠? 위선이죠. 형식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형식주의, 위선, 그리고 탐욕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뭐죠? 불신과 세속주의입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걸 믿지 않는다는 세속주의,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뭐 이런 것 전혀 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세속주의였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앞에 나왔고 헤롯의 누룩이 나오죠. 헤롯의 누룩은 폭력과 음행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일, 그게 뭐냐? 헤롯의 누룩이죠. 크리스천들은 누룩 없는 자들,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8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하면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제 보면 누룩이 계속 나오죠. 누룩. 묵은 누룩, 사악하면 누룩. 오직 순수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어야 된다. 누룩은 없어야 된다. 주께 드리는 빵에 당연히 누룩이 없어야 되죠. 우리는 전부 다 한 몸, 한 덩어리, 한 빵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5절, 레위기장 5절.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 이건 펜이냐, 펜. 예.
팬에서 구운 음식 혼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예, 음식 업무를 드리는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업무라면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자매들 한 번만 해보면 다 아는 거죠. 이 법이만 너무 어려서 외워야 되고 헷갈리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뭐 오븐에 빵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재료가 뭐 레시피가 막 몇십 페이지 되더라 이러면 어때요? 이 맛을 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뭐 맛 같은 건 별로 이게 재료만 신경 썼지 하나님께서 이 맛이 나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율에 뭐 한 스푼에다가 뭐 몇 리터 물은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해요. 아무리 요리 못하는 사람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라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 구운 음식물이거든. 이거 뭐 나도 할 수 있겠어. 고운 밀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넣지 말라는 거는 뭐 얼마나 좋아요. 안 넣어도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 고운 밀가루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어. 그러니까 밀가루에다 기름만 섞으면 돼요. 맛이 있겠어요? 없겠지. 맛이 없지 당연히. 이게 맛있겠어요? 잘 구우면 그래도 먹을 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소금을 좀 넣어야 돼. 그럼 사람들은 지 먹을 때는 소금만 넣지 않고 꿀도 넣어요. 또 만들려고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예 기름을 섞은 것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의 레시피가 단순합니다. 봉헌물의 레시피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레이기 규례가 엄청 복잡하다 그러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복잡하다는 사람 다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이 콩나물국 끓이는 것보다도 이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음식업물로 드리는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업물하면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 됩니다. 그 오븐이나 팬에 구운 음식업물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데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말씀은 모든 음식업물의 공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물의 공통이에요. 오븐에 구운 것과 팬에 구운 것의 차이는 구운 후에 있습니다. 구운 후에 있어요. 팬에 구운 것은 오븐에 구운 것과 달리 구운 후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오븐에 구운 건 안 나눕니다. 팬에 구운 건 나누어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6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여러 파트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통째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팬에 구운 거는 구운 다음에는 쪼갠다고 여러 개 하고 그리고 쪼갠 다음에 어때요? 그 위에 기름을 쭉 한번 둘러요.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업물이니라. 근데 그게 음식업물입니다. 팬에 구운 음식업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라 이랬는데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은 나누지 않는데 팬에 구운 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눈 것은 고난에 관한 겁니다. 고난의 정도예요. 화덕에 굽는다. 오븐에 구운 건 어떻죠? 오븐에 굽는다는 건 빵을 오븐에 굽는다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에 불 속에 있는 겁니다. 화덕의 열기는 오븐의 열기는 빵 덩어리 전체를 골고루 완전히 굽습니다. 그리고 빵 덩어리 저 깊숙한 곳까지 온 열기가 불의 열기가 밀가루에 다이렉트로 닿는 거죠. 오븐 있죠. 불의 열기가 밀가루에 다이렉트로 닿는 게 오븐이에요. 근데 팬은 어때요? 일단 양철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위에다고 다이렉트 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팬에 굽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븐에 굽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뜨거운 것 같아. 응? 뭐, 그럼 여기 미국 속담에도 있어요. 후라이팬이 뜨고 뛰쳐나왔더니 불이더라. 그런 게 있죠. 그 팬이, 그래서 팬은 간접이잖아요. 어쨌든. 팬이. 불에 팬이 달구어지고 그 달구어진 팬 위에서 이게 뭐 구워지는 거니까 이제 오븐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 화덕의 열기는, 그 오븐의 열기는 빵 덩어리 전체를 골고루 완전히 굽고 불의 열기가 오랫동안 가루 구석구석에 완전히 100% 완전히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퍼든 케이크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쪽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고난이 나눌 필요가 없죠, 당연히. 팬에 구운 것은 화덕과 달리 열기의 전달이나 굽는 과정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이것은 여러 조각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보여줍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뼈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으니까 뭐라고요? 뼈를 꺾을 필요가 없죠. 부술 필요도 없고 꺾을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요. 그분은 살아있을 때는 어땠죠? 온몸이 찢기셨어요. 살아있을 때는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서지고 갈리고 찢기고 이것은 필연입니다. 제가 제 아는 형제가 하나는 맨날 그 부르던 찬송가가 복음송가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만 불렀거든요. 부서지지도 않더라고. 맨날 부서져야 하라고 부르는데, 자기도 그걸 느끼긴 하는 것 같은데,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broken. 예. 이건 우리는 부서져야 된다. 맞아요. 찢겨져, 고난이단 말이죠. 부서지고, 갈리고, 그라인드, 갈리고, 찢긴다. 이건 필연이에요. 오븐에 구워진 것 같이 불 속에 완전히 들여진 허물과 팬에서 구워진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 속에 있는 빵과 팬에 있는 팬 위에 있는 빵의 차이입니다. 자, 7절.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 말이 기네요. 프라이팬 말이 프라이팬. 프라이팬에서 구운 음식물이거든. 영어로 킹제임스에 프라잉 팬이 나오죠. 프라잉 팬. 내 봉헌물이 프라이팬에 구운 음식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라 할지니라. 프라이팬에 구운 것은 음식물로 드릴 때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돼. 이건 똑같습니다. 오븐이나 팬에서 구운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시피가 복잡하고 다단한 게 아니에요. 공통이에요. 다 똑같아요. 주께 음식물 드릴 때 구운 것을 드리는 것은 이상 세 가지입니다. 오븐이나 팬이나 프라이팬에 굽고 고운 밀가루를 재료로 쓰되 누르고 넣지 말고 기름은 섞어라. 이렇게 구운 것을 주께 음식물로 드리려면 이제 이렇게 구운 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가져오면 돼요. 구운 음식. 그럼 제사장 딱 보면 알겠죠? 아, 이게 프라이팬에 구운 거구나. 이거는 뭐라고? 오븐에 구운 거구나. 딱 보면 알죠? 그 제사장에 딱 가져오면 헌물을 딱 준비한 후에 제사장에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 일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죠. 그 다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이상 불로 구운 세 가지 음식 헌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맛보았다. 한마디로 뭐야? 구워졌다 이 말이에요. 베이크.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분께서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니 이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운 밀가루 다음에는 뭐라고요? 불 속을 통과하는 점. 불로 단련한다 말이죠. 예수님은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크리스천들로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 완전하게 됩니다. 오븐이든 팬이든 프라이팬이든 그 위에서 뜨거운 열기를 겪은 후에 빚어진 것만이 주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것도 주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이 잠시가 육신을 사는 동안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 빵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요 한 덩어리입니다. 고운 밀가루가 빵이 되는 데는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이 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이게 마냥 불을 통과해서 믿음에 달려온 불로 단련하여 이 말이. 다음 8절입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이것들로 만든 음식물,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물 말이에요.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발라서 만든 음식, 불로 구운 거죠. 그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오븐이나 팬이나 프라이팬으로 구워 만든 음식물 이것을 말이에요. 주께로 가져다가 음식물을 고운 가루 그대로 가져오려면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되고요. 제사장 그것을 한 움큼 취해서 제단 위에 그걸 태웁니다. 굽지 않고 곱게 간 가루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내가 하여튼 구워서 가져가겠다. 구운 음식물로 내가 빵이나 케이크나 와플 만들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음식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 태우는 거죠. 제사장 구운 음식물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태워서 향기로운 헌물로 주께 드립니다. 자,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냥 태우면 냄새가 어때요? 그래서 유향을 더하는 거죠. 그런데 향기를 확 내는 거고, 이제 빵은 이미
좀 고소하죠. 빵을 태울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빵을 태우면 냄새가 나죠. 그 향기로운 헌물로 주께 드리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진 헌물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주께 드리는데, 이것은 중재자,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과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해도 뭐죠? 예수로 이름으로. 선을 행해도 예수로 이름으로. 뭘 하든 다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뭐든지 제사장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온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제단은 주께 드릴 희생물이 놓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피를 뿌리기도 하고 고기를 놓기도 하고 음식 업무를 드리기도 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날짐승을 취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드렸고, 아브라함이 주의 제단을 여러 차례 쌓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역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를 불렀습니다. 제단은 주께 헌물을 드림으로 경배하는 곳입니다.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반이 제단을 쌓은 일도 없습니다. 제단으로 헌물을 가져오는 일은 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번제 헌물이든 음식 헌물이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태워서 향기로운 헌물로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크리스천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제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단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단이 없다고. 교회는 어느 교회도 제단이 없어요. 물론 어느 장로회 가면 앞에 강단을 제단이라 그러긴 하지. 강단이 제단은 아니죠. 교회는 제단이 없다고. 제단이 없어요. 응?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제단은 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겁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제단이 없고 뭐가 있어요? 옳다. 제단이 없고 뭐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다고요.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빵과 포도주 올려놓은 테이블이 있다고요. 우리는 빵과 잔이 있단 말이죠. 제단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야 됩니다. 빵과 포도즙을 통해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9절입니다. 레위기장 9절.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음식 헌물은 지난번에 기념물, 기념물이다. 기념 헌물입니다.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해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가져온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해서 고운 가루를 한 움큼을 취했죠. 여기는 일부를 취해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자원에서 가져온 음식 헌물 전부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왜 제사장이 조금만 태우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음식 헌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기념물로 그냥 취해서 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사람이 드리는 헌물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자원 헌물로 드리는 음식 헌물이다,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더불어 취할 때와 같습니다. 이미 오븐이나 팬이나 프라이팬으로 구운 음식물인데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음식 헌물은 번제 헌물과 같이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케이크나 와퍼를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면 향기로 냄새가 납니다. 팬에 구운 뒤에 잘게 부숴 그 위에 기름을 뿌린 뒤에 제단에 세우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은 기본적으로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시피가 아주 간단합니다. 드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헌물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희생물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입니다. 크리스천의 선행이나 구제는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빌립보 대장 17절, 디모데후 4장 16절, 빌립보 대장 17절. 참으로 그리하며 또 너희의 믿음과 희생의 섬김 위에 내가 헌물을 드려질지라도 너희의 믿음과 희생과 섬김 위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헌물로 드려진다 이거예요. 바울 자신이 바울 자신이 헌물로 드려진다. 바울 자신이 향기로 헌물로 드려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렸고 또 죽음을 통해 자신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죽음을 걸어서 뭐라고 했어요? 헌물이라고 해서 헌물.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죽는다, 가노라,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죽음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죽음이란 것을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을 주님께 희생 헌물로 드릴 헌물이었다. 헌물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게 가장 멋있는 죽음이에요. 크리스천이 그냥 죽는다, 그냥 푹 죽는 게 아니라 나는 헌물로, 이게 뭐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되고 죽음이 죽게 드리는 헌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 자신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드렸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헌물입니다. 10절입니다. 레위기장 10절.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기 거룩한 것이니라.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음식 헌물의 재료와 굽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양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무게 단위가 있잖아요. 무게 단위가 부피 단위인데 주님께서 뭐 한 대를 취할지니라, 밀가루는 한 대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양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고. 가져올 때 얼마만큼 가져오는 건 각자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뭐 엄청나게 가져오든지, 엄청나게 가져온다는 뜻은 뭐죠? 제사장 많이 가지란 말입니다. 제사장 많이 가지란 말이에요.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게 드리고 싶은 만큼 준비하면 되는데, 제사장은 가져온 헌물 중에 일부를 기념물로 취해서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집니다. 레위지파는 11조를 취하고 헌물들 중에서 일부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의 상속제사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마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제사로 주었느니라. 11조는 누구 것이다? 예, 레위지파 것이다. 레위지파의 상속제사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재산이었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재산이 되시느니라. 주께서 받은 것을 레위지파가 가지면 되는 거죠. 주님이 그의 상속재산이니까 주님의 소유를 레위지파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헌물을 제사장이 준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한테 난 헌물을 주께 바친 거지. 주께 가져왔지. 주의 성전에 주께 가져왔지. 레위지파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럼 주께 드린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의 상속제사니까 주님 걸 받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그래서 자신이 갖는 겁니다. 그 원칙이 그래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주님께 가져갔더니 지들이 다 떼먹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뭐 조금만 제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다 가지던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드린 거 다 드리고 주님의 거 다 드린 주님의 것 해서 뭐라고 태운 것 외에 레위지파가 주님으로부터 상속제사에 받는 거죠. 주께서 상속제사에 된다는 말은 주를 섬기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전도자는 뭘 산다? 예, 복음전도자는 복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신학교나 교단에서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목회자들, 복음전도자들, 선교사들의 급여나 생활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아무도 성경을 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주께서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이게 주께서 정하신 건데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고 자랑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는 사업하면서 그냥 주일에만 교회 간다고 주일에만 설교한다고 자랑하는 목사도 있고 아주 뭐 개차반이죠. 자기 일상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주일만 달랑 설교하는 걸 자랑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렇게 정하지를 않으셨어요. 주께서 정하신 방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야 그게 참 멋있지 않냐? 그게 참 좋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법,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법으로 삼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라고 어떤 분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 그 교회도 킹제임스 성경 쓰고 괜찮은 분 같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교수예요. 어느 대학교. 저희 교회는 목사가 월급 안 받습니다. 그걸 크게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걸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전화 받은 사람이 그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럼 뻘쭘해졌죠. 멀쩡해졌죠.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법,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규칙으로, 법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 업무를 드릴 때 나는 주께 드릴 것만 아주 적게 구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많이 구울 거 없어. 아주 적게. 어차피 제사에 조금만 떼서 드릴 건데.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면 취할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와프 하나만 달랑 가져왔다 생각해 봐요. 와프 하나만 달랑 가져왔다 생각하면 와프 하나 달랑 떼서 주거나 뭐 제사장 없는 거지. 없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주께 가져온 헌물들 중에 일부가 제사장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모르는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명 14장 21절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 그들 몫을 충분히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배려하고 나누어 주란 말이에요. 신명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집안의 이스라엘과 함께 나눈 몫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그것은 불로 예비한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뭘 먹으라고요?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불로 예비한 주의 헌물 이게 뭐죠? 음식 헌물, 거지 헌물 이런 거예요. 여기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거는 뭐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불로 예비한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예. 11절. 예.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물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 외에는 또 한 가지가 꿀입니다. 고운 가루에 넣은 것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에요. 근데 구울 때는 유향을 안 넣습니다. 날 것에는 유향을 넣어요. 고운 가루 그냥 날 것으로 빻을 때도 그냥 처지 싹을 갖고 와서 빻을 때도 유향을 넣어요. 고운 거 구울 때는 유향을 안 넣고 넣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는 누룩이 있고 누룩은 악과 죄와 부패시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집에서도 누룩을 다 제거해서 누룩이 있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누룩을 하늘의 왕국에 비유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좋은 뜻,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 누룩을 자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성경에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의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하늘의 왕국하고 누룩이 나오니까 그냥 좋은 거란 뜻으로 생각하죠. 뜨게 했다는 말은 생각 안 하지. 뜨게 했다. 근데 하늘의 왕국이 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뜰 수가 있냐고,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굵은 가루예요.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래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누룩을 좋은 뜻,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구절에 누룩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좋은 뜻과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류에 기인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숨겨놓은 누룩, 전부를 뜨게 한 누룩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여자는 음녀입니다. 이건 음녀예요. 가루 세 말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로 온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로마 캐톨릭이란 음녀, 땅의 왕들 속이고 온 세상을 속이는 음녀는 거짓 교리의 누룩을 들고 온 세상을 뜨게 했습니다. 기독교계는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하늘의 왕국이라 하는데 그 왕국은 온 덩어리가 누룩에 뜬 그런 모습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모조품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자신들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예, 하늘의 왕국을 지상에 점점 지금 한다고 하늘의 왕국을 태운다, 퍼뜨린다, 뭐 확장한다 그러잖아요. 그 그들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은 뭐냐? 예, 전부가 떠버린 누룩에서 전부 떠버린 가루 같아. 그 누룩에 떠버린 가루는 아무 짝도 못 씁니다. 술이나 담가 먹든가. 그럼 뭐 술이나 담가 먹든가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가 없이 죄와 불법과 악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제도권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 무슨 교회 다 완전히 떠버린, 누룩에 떠버린 뭡니까? 가루가 같지. 그거는 누룩에 떠버린 가루는 더 이상 가루가 아닙니다. 밀가루가 아닙니다. 누룩에 뜬 순간에 그건 뭐라고요? 더 이상 밀가루가 아니라고요. 냄새가 쾌쾌하게 나면서 그거는 아무 짝도 못 씁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뭐라 죄와 불법, 부패, 악을 상징한다. 그럼 꿀을 태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꿀을 태우지 말지니라. 꿀이란 것은 성경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어때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잖아요. 그 거룩한 땅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 젖과 꿀. 젖과 꿀은 성령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젖, 꿀. 꿀은 주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했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나니다. 또 이 꿀 하니까 벌꿀 오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벌꿀 오소리라고 아세요? 이놈은 말이죠. 밤에 우리나라는 뭐 한국같이 작은 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 남쪽으로 아열대기구나 내열대기로 이쪽으로 가면 막 벌들이 말이죠. 산에다 바위 같은 데다 하면은 꿀이 진짜 꿀 덩어리가 진짜 한 덩어리예요. 그것만 전문으로 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극한의 직업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는 막 벌이 막 수만 마리죠. 야생. 근데 그 야생 꿀을 찾아서 오소리가 찾아가서 그 벌한테 온몸이 다 쏘이면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 벌한테 그렇게 쏘이면서도 이놈이 그러면 보통 죽어야죠. 그런데도 안 죽어요. 이게 꿀을 찾아서는 목숨 걸고 먹어. 그리고 뭐 얼마나 온몸이 쏘이든지 말든지 그냥 다 먹어치워요. 막 벌들하고 사투를 벌여가면서 벌꿀로 소리인데 여러분이 벌꿀로 소리처럼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벌꿀로 소리처럼. 이 벌꿀로 소리는 그렇게 꿀을 먹어야 되니까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놈이 야생꿀만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약탈하는 거죠. 벌들이 몇 년간 모아놓은 꿀을 지가 다 처먹으니까. 그러고 이게 또 뱀도 독사도 잡아먹습니다. 그럼 독사를 잡아먹으면 머리는 떼고 먹어야 되는데 이 독사도 같이 머리도 다 먹어치우니까 먹고 나면요. 그 독이 퍼져가지고 퍽 쓰러져 5시간 정도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요. 근데 그 독을 해독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잡아뜨린다는 독이 벌꿀오소리 통째로 다 먹고 나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꿀오소리처럼 말씀 먹으면 웬만큼 당해도 벌떡 일어납니다. 마귀를 삼켜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 그거 보고 참 감동받았어. 아, 저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벌꿀오소리처럼 먹어야 된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 참으로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다. 꿀은 누룩과 달리 나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꿀을 주신 거예요. 시편 81편 16절에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바위에서 나오는 꿀, 이게 야생꿀이잖아요. 이게 벌꿀로 소리가 먹는 꿀이에요.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성경은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요즘 뭐 설탕물로 만든 이런 뭐 꿀이야. 진짜 꿀도 아니죠. 먹으면 어때요? 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죠. 당이 높아지고. 진짜 야생꿀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이거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할 때 그것이 좋으니라. 꿀은 좋은 거라고.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했죠. 이 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꿀은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을 모두 예표합니다. 아가서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면 내 포도주가 내 젖을 마셨더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맛이 내 창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주님이 지금 뭐라 내 모략, 내 향료, 내 벌집, 내 꿀. 내가 내 벌집과 내 꿀을 먹는데 내 포도주가 내 젖을 마셨으니 주님께서 내 동산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주께서 자신의 누이 정혼자에게 주는 좋은 것 중에 모략, 향료, 벌집, 꿀, 포도즙, 젖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뭐죠? 성령을 예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들이죠. 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비로소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라 했고 이사야 7장 22절에도 그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라 그 땅에 남은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이 꿀처럼 달고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음식 업물에는 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고 불로 태우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누룩도 넣지 말고, 누룩 넣지 말라는 건 다 이해가 되죠? 이건 기본적인 거고. 꿀을 태우지 말라. 그 향기 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힌두교도들은 꿀을 태워요. 힌두교도들은 꿀을 태웁니다. 음식물에. 음식 업물에는 기름이나 소금을 넣어야 되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꿀은 지금처럼 설탕이나 사카린과 같은 단맛을 내는 재료가 없던 시절에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요리 재료로 흔히 사용됩니다. 지금도 요리사들 중에나 아니면 가정주부들 중에서도 인공과 감미료나 조미료로 맛을 안 내고 꿀을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뭐 티를 마실 때, 저도 예를 들어 뭐 지금 안 마시지만 예전에 커피 많이 마실 때 설탕 안 넣고 꿀을 넣었어요. 뭐 그건 지금도 많이 하죠. 저도 커피에 꼭 넣는 게 소금과 꿀이었습니다. 그러면 커피 맛이 어떨 것 같아요? 꿀 맛이 되겠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커피 고유의 맛을 꿀이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런 맛은 있죠. 얘 맞아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 바르는데 얘다 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맛있지. 이 빵이 꿀 맛이 되겠죠. 그 음식의 맛이 아니라 무슨 맛이 되죠? 이 꿀 맛을 먹게 된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던, 이 한국의 국토 자체가 산이 많고 먹을 게 별로 없는, 풀을 많이 먹었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풀을 가장 식재료로 잘 활용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쑥부터 캐기 시작해서 하여튼 나는 거 뭐든지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수 없는 풀을 구분해서 산에서도 산나물을 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잘 활용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거 그걸 왜 먹나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 저게 전부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어요? 맛이 없지. 맛이 없으면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 맛으로, 풀 맛으로 어떻게 먹어? 그럼 삶아서 일단 맛을 죽이고 소금을 뿌리고 그다음에 뭐하죠? 참기름을 뿌려야지. 그 참기름 맛으로 먹는 거예요. 꿀은 비싸요. 잘 못 넣고. 결국은 한국 음식은 음식 고유의 맛보다는 대부분 다 음식 고유의 맛보다는 뭔가로 덮어 씌워가지고 그 맛으로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고기를 먹어도 고기 그 맛을 안 먹고 뭐죠? 양념으로 버무려서 불고기를 먹잖아요. 고기 맛은 싹 다 사라지고 양념 맛만 남는다고. 그래서 그건 사실 제대로 먹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 음식업을 하는데 꿀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향기를 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부패와 죄를 상징한다면 꿀은 지금 여기서는 말이죠. 말씀이 이게 아니고 꿀은 인생의 쾌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 인생의 즐거움을 늘 꿀에 비유합니다. 우리 잠을 잘 자도 꿀잠 잤다 그러죠. 단잠 잤다를 달다 그러면 꿀잠 잤죠. 부부간에도 미국에서 뭐라 그러죠? 허니라고 부르죠. 꿀이라고 부르잖아요. 신혼을 허니문이라고 부르죠. 행복을 그러면 그러죠.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죠. 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에 익숙한 삶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꿀이 뚝뚝 떨어진 시절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럼 제자들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 크리스천들 역시 평생을 뭐라고요? 이 육체로 사는 동안 고난을 감당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합니다. 꿀 같은 시기 잘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을 처음에 이제 첫사랑이라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무슨 좀 몇 달 더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님과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그러죠.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누룩이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꿀 역시 성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음식 업물에 꿀을 태우지 말는 것은 꿀의 부정적 요소 때문입니다. 꿀의 부정적 요소예요. 사치와 허영과 향락과 탐욕을 부릴 때 사람 뭐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 쓰는 표현인데, 예, 꿀을 빤다 그래죠. 꿀을 빤다 그래요. 사치와 허영과 향락과 탐욕을 부릴 때. 성경 꿀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여기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면 꿀만 아니면 속을 일이 없는데 꿀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잠언 25장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아까 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예요. 여기서 말한 꿀은 말씀이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꿀을 많이 먹으면 향락과 사치와 허영과 좋은 시절 호사를 부리며 지내는 시절 말. 그런 것들을 그것이 인생에 꼭 좋은 것만 해.
난 이제 괴로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시험도 없었습니다. 좋지 못한 거예요. 잘 산 거 아닙니다. 그게 잘 산 거 아니고 사생합니다. 그 잘 산 거 아니에요. 그건 좋지 못하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참된 영광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돼야 되지,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 이것은 뭐죠? 그냥 예의 바르고 서로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재단 위에 태우는 음식 업무에 뭐라고? 꿀을 함께 태우지 말지니라. 꿀은 뭐냐? 속이는 것이다. 거기서는. 여기서는. 허영이다. 이거죠. 타치고 향락이다. 예. 이건, 요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16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레이기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번 공부하면 다음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제가 뭐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니고, 제 기억에 이거 뭐 다시 성경 한 바퀴 다시 돌아오려면, 이 강의를 다시 언제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듣는 모든들이 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성경은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쉽게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의들, 모든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고, 모든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모든 말씀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많이 부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저에게 빛을 쏟아부어 주신 같이, 또 비를 내려주신 같이, 이슬을 주신 같이, 그렇게 이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 돋고 싹이 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깊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저희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